지난주일에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우상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느냐고 하면 하나는 보는 것, 하나는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가지고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잘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주님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면 세상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으로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천국되어져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마지막 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대까지 은혜를 한번 따라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3, 4대 저주 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 저주 받고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조는 뭐냐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크게 두 가지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첫사람 아담의 계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후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이삭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야곱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에서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 밖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 계보고 하나는 육적 계보인데 육적 계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됐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됐든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자꾸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들어 놓은 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더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3장 1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1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한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위에 무슨 뜬구름이 있고 여러분 요즘 하늘 가끔 보면서 사시죠? 하늘을 보시면은 하늘이 너무 맑고요. 너무 청명하고요. 구름이 너무 예쁘고요. 요즘 사람들이요. 구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하늘이 너무 이쁘대. 아니 그거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려는 것이지 무슨 구름을 찾고 그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돈 생각, 직장 생각, 무슨 생각, 염려, 걱정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탐욕인데 그 중에서 주님은 하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걸 콕 찍어서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힘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능력을 박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눈으로 나쁜 걸 많이 본다고 해서 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 뽑고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가 죄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에요. 그 죄의 사람이 살아 움직여서 여기서 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일어나고 죄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 한 부분을 죽여라, 잘라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는데, 내 옛사람, 내 죄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죄에 대한 능력이 소멸되고, 내가 죽어야 죄 지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 안 죽으니까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거 바라보고 자꾸 그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보세요. 내 뭐 속에서? 지체 속이라고 그러잖아.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꾸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런 죄들을 자꾸 짓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뭡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지체를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지체 속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매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본래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우상 속에 빠져서 서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물론 그들도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천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 저쪽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다루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리시고?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게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근데 탐심은 뭐냐고 하면 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늘 목말라가지고 뭔가 내가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자꾸 이렇게 사서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사서 쌓아놓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갖다가 계속 사가지고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점 가고 시장 가면 이쁘네 그러면 그거 또 사서 쌓아놓고 또 사. 왜? 만족이 없으니까. 아니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기주의,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자 하는 심한 욕심과 욕망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고 하면 십계명을 하나 잘 보세요.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계명이 뭐냐고 하면 바로 탐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다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요. 마지막 열매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절제의 열매. 이 절제가 없으면 앞에 있는 열매들이 아무리 많아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탐심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 탐심의 우상을 물리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요 탐심에 대해서는 10번째 계명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탐심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에 탐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도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예. 자,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가을이니까 사과가 너무 예쁘게 익었다. 그러면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쁘게 익었어, 너무 잘 익었어, 그냥 너무 탐스럽게 익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탐스럽다고 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요. 여기 그것을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야. 여기 탐스럽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탐욕, 경욕, 욕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탐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맞이하고 그 비극을 맞이하고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탐심의 우상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요거는 아담과 하와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보니까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따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결국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재앙을 받고 한 것이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 큰 거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밑에 군대 장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그거는 조그만 성입니다. 우리가 다 갈 거 없이 일부만 보내면 됩니다. 아니 조그마니까. 근데 가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행량 쳐서 도망오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 그거는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뭘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요? 고통을 당하게 너희가 취하면 뭘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직 그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뭘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그 뒤에 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탈취물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또 탐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것, 주님의 것인데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도둑질하며 또 뭐하고? 속이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들 가운데에 그것을 자기가 갖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쥐파들을 다 불러만 놓고 누가 가지고 갔는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죄비를 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죄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고 뽑는데 결국 누가 뽑혔느냐고 하면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뽑혔는데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아간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요게 속에 있는 우상이야.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거 보니까 이 속에서 탐심이 생긴 거야. 손대면 안 돼. 하나님 거야. 그런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버린 거예요. 그때에 결국 이 아간의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오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아골골짜기로 그의 딸들을 불러 모으고 소, 나귀, 양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오라고 합니다. 아골골짜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탐심의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탐심의 우상, 다시 얘기하면 탐심의 우상은 물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입니다. 재물의 우상입니다.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와이프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자기가 그동안 키우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도 다 죽고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아골골짜기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고통, 괴로움, 재앙 그런 뜻입니다. 결국 탐심의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사지르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예요. 탐심의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의 우상에서 자유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 때 탐심의 우상에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으로 살아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요 말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뭐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2개예요? 하나예요? 아니, 틀려도 괜찮아. 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2개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손바닥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동전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느낌상으로는 2개로 들려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가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데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 애들이 엄마 무슨 떡볶이 해줘 그러면은 떡볶이 해주지. 안 해줘요. 그거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해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왜 걔의 요구를 들어주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걸 무겁다고 들고 다녀 요만한 거. 근데 사모님들이 여보 커피 그러면 가서 커피 뽑아다 주고 여보 뭐 먹고 싶은데 그럼 가서 그거 사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사모님들이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가방도 들어주고 사랑하니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주고 아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만약에 사랑 안 한다면 여보 커피 그러면 네가 뽑아 먹어. 아니 그러지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까지 있게 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첫째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게 사랑이 될 때에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뒤에 주시는 말씀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얘가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요. 요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거는 잘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돈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서 이 세상의 돈보다도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1대, 2대, 3대, 4대 쉬어가지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딱 주고 그 다음부터는 끊어버리냐? 수돗물 끊어버리듯이 전기 끊어버리듯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장구하게,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여러분 1000번 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장구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복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몇 대인지는 몰라 우리가. 근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하면 장구하게 해주시는데, 천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보다는 천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는데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서 확고부동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그 결론의 6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야지 그랬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무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탐심의 우상,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재물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영구히 풍성하고 넉넉하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10월 네 번째 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천대까지 영구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탐심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